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과 이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2장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다윗과 언약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사실 저희가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그만한 믿음,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은, 거의 없는, 참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분별력과 통찰력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상 잠언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여러분께서 통독하실 부분이 열왕기상 1장, 다음 주가 아니죠. 오늘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통독을 하실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이고 또 잠언과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고 솔로몬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을 살펴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주제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은 바 되어진 것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관심 있게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두 그 1022회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의 생애 가운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과 언약궤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윗과 마음, 이렇게 가면 솔로몬이 섭섭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에 주제가 솔로몬이기도 해서 바로 솔로몬과 마음에 관련되어진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빠가 더 많이 쓰긴 했지만은 아들 솔로몬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훨씬 더 많은 이 통찰 또 성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솔로몬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솔로몬은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로맨티스트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정서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정서를 성경의 한 권이 될 만큼 아름답게 이것을 승화시키고 또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입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의 부인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000명입니다.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인데요. 그 1000명이나 되는 부인 가운데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로맨틱함을 넘어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어떠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기는지를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아가서는 잠언, 전도서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이 아가서라는 성경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생각은 다른 데 보면 어른서도 있겠구나, 이런, 역시 1부나 2부는 동일하게 별 반응이 없는 농담을. 네. 아가서 1장 7절입니다. 예, 아가서 1장 7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예. 이어서 우리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5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는 이 솔로몬이 다 각자 나름대로 뭔가 사랑하고 어쨌든 좋아하니까 사는 거긴 하겠지만 이 많은 사랑 가운데서도 솔로몬이 진심을 다해, 진정함을 다해, 진짜로 신실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절하고 진실한 것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한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바로 이렇게 솔로몬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간절함, 진실함,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뜻을 잘 알았던 솔로몬,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헤아리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제가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성실한 마음,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좋아하시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면 자기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버지 다윗을 닮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잘 알았던 것이 다윗의 지혜였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원하시는지도 잘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소원을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거를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열왕기상, 이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정확히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부터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잘 들어야만 자기 귀가 열려 있어야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늘 참 솔로몬이 얼마나 진짜 정말 지혜로운가. 또 우리 이 시대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귀가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듣기는 하고 듣는 신용은 하는데 진짜 듣는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듣는 마음을 달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었을 때 이 마음,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좋았던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예, 두 번째 기도는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딱 들으시면 야, 네가 이런 기도를 나한테 하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니? 야, 정말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이 애매한 얼굴 표정이 우리 성도들의 보통 일반적인 얼굴 표정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에 확 드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이 원했던 것뿐만 아니라 덤을 주세요. 보너스를 주세요. 우리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셨든지요. 솔로몬이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야, 내가 이것도 챙겨줄게, 이것도 챙겨줄게, 다 챙겨줄게,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기도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9절과 10절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너무 정말 막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인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울이 혹은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비춘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십니다.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기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코인을 저기 자판기에다가 딱 집어넣고 떼구르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덜커덩 걸려가지고 커피든 아니면 캔이든 턱 하고 떨어지는, 덜커덩 하고 떨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
기계적인 입장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대목인데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네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네가 지금 이것만 원했는데 내가 그거 아니야. 너 그것뿐만 아니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물론 일로 와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너 일로 와봐. 이게 있고요. 너 일로 와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로 와봐. 내가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이런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 광명, 영광을 주십니다.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9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데 이런 복을 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까 들었던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 좁은 것만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사람 마음 좁은 것만큼 참 불쌍한 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일부 때도 간증을 드렸는데요. 요즘 저희 가정도 그 성경 통독을 온 가족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원을 갔다 오면은 빨리 갔다 오면 10시 반, 늦게 오면은 숙제 못 해갖고 늦게 오면 11시 반. 그럼 모이는 대로 끝나는 대로 와서 11시 반부터 한 20-30분 시간이 걸리고 어떤 때는 막 12시 한 10분, 20분까지도 갑니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막내가 이제 준한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런 속도로 읽어 나가면은 연말이 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다 한번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막내딸을 볼 때, 막내가 성경을 읽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애비보다 낫다. 내가 네 나이 때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 한번 다 읽은 게 대학생 때 읽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다 읽고 마음이 참 좋은 상태에서 한 11시 20분인지 40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거주민 우선 주차 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저희 집 옆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업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낮에는 그 공업사에서 되고 밤에는 주민들 아무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데라서 평소에 자주 되었던 곳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되놨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그게 공업사에서 신청해서 아무나 될 수 있는 데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바뀌었대요. 자기가 신청해서 자기가 거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빨리 내려가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그 아주머니께서 견인차 부르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안한 마음에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가 갑자기 견인차를 부르네 뭐네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확 울컥하는 게 올라오면서 전화를 딱 끊고 다시 전화를 해서 견인차 부르세요. 견인차가 빨리 오나 제가 빨리 가나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이야기 생각들이 막 마음에 올라오더라고요. 괜히 여러분 그 면적 하나 별것도 아니잖아요. 이 별것도 하나 아닌데 이걸 가지고 유세를 떠나 야 이것도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정말 이런 건가 막 이런 생각에 성경 잘 읽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잘하고 은혜가 마음속에 막 충만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견인차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3일 동안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저 아줌마 저 차를 어떻게 한번 긁어주나 블랙박스 안방거릴 때 한번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 좁은 것처럼 참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넓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부러운 댐댐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그 많은 복,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 부귀와 영광까지 누리는 그 모든 복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노년에 솔로몬은 바뀌고 맙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이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4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똑같이 나온 단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부패시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가 무슨 정신적인 여성에 대하여서 성에 대하여서 무슨 도착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결혼한 것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통혼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내 영향력 아래 두려면 결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만 하는 게 없다. 사돈지간을 맺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 왕하고도 결혼을 하고 어디랑도 결혼을 해서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내가 안전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들과 이런 사돈 관계를 맺으면 내가 강력해질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란 건 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힘의 강함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이런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 이거 다 정치적인 목적이야. 그런 이유 때문이지 나의 내면은 나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 다만 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만들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흔들리지 않아. 아마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지금 보면은 나이가 노년이라고 되어 있죠.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가 이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의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한 마디 두 마디 듣다 보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스며드는 거거든. 스며들다 보니까 그의 뿌리까지 스며들게 되고 그 뿌리까지 스며든 것은 마침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너의 마음이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도 그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인데요. 성전 낙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9장 4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 때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부터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 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무슨 베르사유의 궁전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방도 많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안 될 게 뭐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옆에 인테리어가 금입니다. 모든 장식품들이 금이고 그 손잡이가 금입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보석들은요,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큐빅 박아놓고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는 어떤 여자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박혀있는 것들은 리얼입니다. 고양이 눈알 만한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혀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부귀영화가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무엇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너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탁월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함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함이 떠나 있는 이 성전은, 마음의 진실함이 떠날 때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해버리겠다까지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마음이 떠나 있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듣는 마음이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인정받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돌아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의 마음에 진짜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돌아설 수 있었을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총명한 마음, 넓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아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다른 것이구나, 구별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변질된 마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고 모든 지식을 알고 경영을 할 줄 알고 워렌 버핏처럼 투자만 하면은 몇 조씩 돈을 얻을 수 있는 재리에 능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마음이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떠난 변질된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우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한우에도 굉장히 좋은 고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이 가운데도 뭐 소고기, 좋은 소고기 싫어하실 분들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소고기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이 일본 소라고 들었습니다. 와규라고 하는, 그 소를 딱 끊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몇 년 산 포도주를 싹 부어가지고 적당히 잘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 불 위에다가 앞에 살짝 굽고 뒤에 살짝 굽고 그 안에 한번 꽉 그 안에 네, 저거는 제가 주문한 게 아닙니다. 꼭 씹으면 그 안에서 육즙이 슈르륵 나올 만한 그 정말 맛있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먹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정말 최고급 품질의 최고의 풍미가 곁들여진 그런 고기라 할지라도 변질된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표를 붙이고 있고 최고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넓은 마음,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질되어 썩었다면 그 마음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참 제가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아까 여러분 읽은 거 기억나시죠? 무릇 지킬 만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여기서 난다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변질되면 다른 것들은 다 썩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잠언 25장 2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무엇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마음. 오늘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여러분 모르시면 다 마음이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의 무엇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건 뭐랑 같으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달팽이가 있는데요. 집 없는 달팽이에요. 집 없는 달팽이가 한여름 햇볕에 딱 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녹아내립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자의 형편이 이렇더라는 것이.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까지도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온전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질 때, 그 마음이 순전해질 때, 그 마음이 마치 구름에 씻겨진 달같이, 한여름밤에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소나기가 확 쓸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구름이 싹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구름 뒤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달이 탁 떠오르는데 깨끗한 대기에 아주 맑게 씻어진 달 같은 그런 달이 탁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순전한 마음, 그런 순전한 모습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어디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안에 순전함으로 의심 없이 그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기적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표현하시기를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인격의 됨됨이는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은 속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어디에 가득한 것을?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됨됨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물론 포장 잘한 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우 이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포장 잘하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툭 튀어나와요. 그 마음에 있는 미움과 그 마음에 있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악독한 마음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의 가르침은 상당히 많은 부분 경고를 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일이 많아서 무엇이 분주했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몸이 분주했을까요?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마음이 분주했다고.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둔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기도 한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냥 의심이 아니에요. 어디에? 마음에. 네 마음에 어찌하여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사람, 마음이 둔하여진 사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정확한 표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으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칭찬받는 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자기 집을 내놓았는데 그 집을 딱 내놓았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팔고 난 다음에 막상 갖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베드로가 모를 테니까 내가 뚝 끊어서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만 갖다 주자 생각한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의 마음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그 칭찬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뭐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나 마음의 의심이나 마음의 둔함이나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이런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텐데요. 앞에 이제 성경이 나올 겁니다. 다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마음의 혼돈 가운데에 과연 이런 마음의 혼돈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습관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오케이, 저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20일 잠을 안 잔 것을 아니면 누워서 안 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해지면 자기의 마음이 정결해진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가득 차질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생기는가? 그 분주함과 의심과 둔하여짐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 곧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느냐면 아빠라고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만 쓰니 아빠라는 말만 쓰기 너무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또 붙였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아빠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아기 때? 그렇죠. 아기 때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기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한한 신뢰와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예요. 저희 딸내미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구분이 됩니다. 사고를 쳤을 때 아빠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고 안 치고 지가 자랑스럽고 떳떳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릅니다. 친밀한 관계의 표현인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디에 그냥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어디에? 마음에 부어질 때. 또 이런 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무엇을 밝혀준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준대요. 마음의 눈이 안 밝혀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소망은 이 땅밖에 없어집니다. 저 잠실벌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대형 아파트, 그 빌딩 이런 것들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그 빌딩을 넘어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재밌는 게 헬라어에 보면은 심장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자비와 긍휼을 가져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는 게 어떤 뜻인가?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Anybody know where to put this? There it goes.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상황은 여기 지금 두 남자가 서로를 이렇게 어깨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빌 코너라는 사람하고 루몬스 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 코너 지금 여기 아까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인데요. 여기 체육복 입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빌 코너는 아까 그 사람 루몬스 잭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2250km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루몬스 잭인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2017년 5월 22일, 2달 전입니다. 약 2달 전에 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는 집에서 출발해서 꼬박 28일간을 자전거를 타고 바로 저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루몬스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온 이유는 바로 저 루몬스 잭이 아까 나왔던 남자 빌 코너의 사랑하는 딸 아비가일 코너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 코너, 지금 가족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 가운데 있는 여자가 아비가일 코너입니다. 옆에 있는 건 오빠고 그쪽에 정장을 입고 있는 게 아빠인데요. 이 아비가일 코너와 그의 오빠 오스틴 코너가 멕시코 칸쿤으로 휴가차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다행히 오빠 오스틴은 곧 의식을 찾았지만 동생 아비가일은 뇌사 판정을 받고 맙니다. 우리 아비가일 다른 사진이 있죠. 예. 그때 저때 아비가일 나이가 20살이었다 그래요. 예, 올해죠, 올해. 아빠가 빌 코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어떻게 해도 저 아비가일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을 때 마침내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아비가일이 가졌던 뜻을 따라서 네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해주고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빌 코너는 그렇게 딸은 그렇게 네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해주고 떠났지만 아빠는 딸을 잃은 깊은 상실감, 그리고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딸이 아빠와 함께 제일 많이 했던 게 자전거 타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즐겨 탔던 추억을 떠올리며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자전거 여행을 해도 딸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빌이
생각해낸 방법이 장기 기증센터를 통해서 딸의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들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딸에 대한 그리움을 삭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거절을 했는데 그 중에 용기를 낸 한 사람, 아까 우리가 봤던 루몬스 잭, 이 사람이 만남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6월 18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아비가일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 루이지아나주에 살고 있는 21살의 대학생 루몬스 잭은 5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 증세가 찾아와서 열흘 안에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꺼져가는 생명의 열흘 동안 불안함 속에서 자기의 희망이 사그러져 가고 있었을 때 바로 이 아비가일의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의 심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딸의 사진을 붙인 자전거를 타고 2250km를 달려가 6월 18일에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포옹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포옹을 했는데 그때 루몬스 잭이 빌 코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청진기였습니다. 아비가일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렇게 청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청진기로 저 루몬스의 가슴에서 뛰고 있는 아비가일의 심장 소리를 들은 빌, 나중에 그 뉴스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빌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루몬스도 살아있고 아비가일도 그 속에 살아있습니다. 제가 저 프로를 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인가 거기에서 저기 나왔어요. 나와서 저기 소스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저기 미국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뉴스에 나온 게 이제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봤는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도전도 된 게 뭐냐면 아빠가 너무 딸이 보고 싶으니까 찾아간 곳이 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찾아가고 또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청진기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들어보세요. 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가르침을 쭉 들으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심장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니.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똑한 말로 우리의 말을 툭툭 던지는 것이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과 마음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단어라.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습니까? 나한테도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정말 소중한 건데 이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이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하겠구나.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많은 돈이나 무슨 돈을 준다는 문제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이란 큰 것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시면 여러분 카톡방에 수많은 방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방들이 있을 때 어떤 방은 여러분이 행복한 방도 있고 어떤 방은 내가 여기 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면 시험 들겠지, 이런 마음속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방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에 글 올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글을 올릴까요?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한마디라도 뭔가를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칭찬받겠지 싶어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은 오늘 하루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뭔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같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아멘이라고 한마디 달아주는 그것만큼 상대편을 세워주는 말들이 없을 거예요. 지겨워, 이놈의 방은 지겨워,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모양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 어마어마한 일,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심은 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그 마음의 둔함을 떨쳐버리고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뛰고 있습니까? 돈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명예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내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잘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랑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심장으로 뛸 때 세상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면은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이 받았던 그런 지혜로운 마음, 명철한 마음, 많은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마음은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되었고 그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저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들어보십시오. 제 마음 안에, 제 영혼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